아유, 그래도 이렇게 좀 10%라도 나와서 예배하니까 좀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속히 또 코로나가 해결되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셀 모임도 갖고 또 이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해결의 길이 있고 치료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아니,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신앙에는 이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 이런 믿음 안에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장소에 나가면,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면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보이고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든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내게 믿음을 주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 25살에 자기가 살아가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25살 이 젊은 청년의 나이 때 꿈이 있고 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어떤 삶을 힘있게 살아야 될 이 청년의 시기예요.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나라의 임금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눈알 뽑히고 고통받고요. 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때 나이 25살이었어요.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니, 한 1, 2년 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봤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에스겔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길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낙심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나이가 30살이 된 거예요. 5년이 지난 겁니다. 5년. 네, 5년이라는 세월이 참 빨리 지나잖아요. 금세 5년인 것 같아요.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에스겔도 장가도 가고 3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일이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의 인생에 다가온 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부시의 아들인데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왜 제사장이 되었나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제도권 안에 딱 갇혀 있는 직책입니다. 아무나 그 제도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제사장이어야만이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는 사명받으면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천없어도 레위 자손이어야 되고, 부모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만이 그 아들이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시라는 사람은,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들인 에스겔도
제사장이 당연히 되어야, 나라만 안 망했으면 제사장 되겠지요. 유대에서 살아갔으면.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와 있으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율법.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에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네? 나이가 30살이 되면 이제는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딱 20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에스겔이 제사장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요. 자신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인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뭐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노동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제사장인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요, 자유를 다 빼앗긴 가운데 절망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 안 풀려요. 더 문제는 심각해지고 꼬여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에스겔의 인생이에요. 네? 에스겔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런 에스겔 같은 우리, 오늘 이 코로나가 아주 막 창궐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엉망이잖아요. 이유를 찾아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겔은 너무너무 답답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길이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스겔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디에 갔느냐 하면 그 그발 강가로 갔대요. 그발 강에 가서 그 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에스겔이 강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강가는요, 아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산기도를 갔습니다.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산기도에 가서 기도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인생의 문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주로 강가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형 에스가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막 올 때 그가 어디에서 멈추었느냐 하면 강가에서 딱 멈춘 겁니다. 네, 이 야복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멈추어서 하나님께 그날 밤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요, 그 유럽 지방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어디에 나갔다고요? 강가에 간 겁니다. 강가에 왜 갔을까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간 거예요. 기도할 곳을 강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이 빌립보는 큰 성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려면 일단 유대인들을 좀 만나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사역할 그때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기 전에 거의 이렇게 아직은 하나의 그 어떤 맥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지만 그런데 일단은 유대인들을 만나야 그 뭔가 이렇게 터전을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냐? 강가로 가니까 또 강가로 간 목적은 강가에 기도하러 나와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거야. 그들이 바로 나중에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귀한 기도의 자리가 강가였다. 강가였다. 예?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죠. 시편 137편 1절에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여러 강변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변이라는 강변은요, 포로들이 끌려와 있는 그 도시의 강변이라는 강변은 날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울은 겁니다. 여기에 울었다. 이 시온은 또 하나님을 대변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었다. 울었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에도 안양천이 있다. 안양천이 있다. 그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운동하러 나가서 기도하시고, 아니 기도하러 나가서 운동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강변에서 막 기도할 때 너무 시끄럽게는 하지 말고, 미친 사람이라 취급당하니까 밤에는 나가서 그냥 뭐 깜깜한데 혼자 기도해도 괜찮아요. 강변에서 기도하는 우리 새안양교회 교인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강가에 가서 하나님 기도. 바로 에스겔이 나이가 30살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없는 그 답답함에 그 강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때 내가 차라리 저 강에 가서 한강이나 여기 강에 가서 기도할 걸. 예배 못 드린다고 그냥 두렵고 떨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강에 가서 맨날 며칠 기도할 걸. 에스겔 같이. 왜냐하면 목사로서 목회를 신방을 갈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는데 이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 강에 가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렇게 강이라는 곳은요,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가면 기도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로 살아라 답을 줍니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명을 주어서 선지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길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네. 기도 안 하니까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답답한 거고, 기도 안 하니까 막 물러나고 싶고, 그냥 깨어지고 싶고, 그냥 다 끝내고 싶고, 떠나고 싶고, 기도 안 하니까 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길 줍니다. 축복의 길 주고, 은혜의 길 주고,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권사님이 이미 반주했으니까 찬양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납니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워져야 합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가슴에만 담고 있지 말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왜 기도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에스겔이 왜 강가로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강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머무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머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니까.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길이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힘이 없다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이 그랬던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고 다 끝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망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에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얼굴이 뻔뻔해서 그렇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자기만 잘난 거지요. 자기 멋대로 한 거 우상을 섬기는 그 특징이 뻔뻔함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고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굳어있으니까 이거 부드럽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다. 그리고 패역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기도하면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고치게 될 수 있는 길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망해가 포로가 다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포로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겁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나 제사장도 못하고 있어요. 나 지금 이렇게 포로예요. 내게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에스겔에게 답을 주셨어요. 5절을, 에스겔서 2장 5절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가슴에 심장이 비트에다 쾅쾅쾅 쳤을 것 같습니다. 막 뛰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네. 선지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이 포로의 백성, 절망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 전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고 이 사역하면서요, 성도들이 말씀 잘 듣고 변화되고 이것이 사역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이 좋은 거고, 뭐 저를 힘들게 하고, 막 비난하고 목회를 못하도록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는 내게 없어야 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바로 너는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너가 될 때에 너는 네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막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선지자가 된다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핵심의 이유는 그들이 변화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스겔아, 네가 그 백성들 가운데 나의 말을 전할 대언자, 선지자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백성들에게는 소망이다. 희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모세 보세요. 홍해를 막 갈라버리잖아요. 그게 모세같이 막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같이요. 막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고요. 이럴 때 이거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가지고 막 큰 나라를, 제국을 일구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제가 이 에스겔서를 2번을 읽었어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딱 불러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390일을 음식을 아주 소량만 매일 먹게 하는 거예요. 물도 많이 못 마시게 하고요. 안 죽을 만큼 음식 먹고 안 죽을 만큼 물만 먹게 해가지고, 그것도 며칠이냐면 390일간을 음식은 이거였어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요, 그거를 섞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해서 떡을 구워가 먹되, 떡도 작은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럼 물도 작은 양 정해준 만큼만 먹어야 돼. 그렇게 먹고 390일을 살아야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아직 이 4장은 초반부에 에스겔이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 그래 막 37장, 41장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막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장은 출발점이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갖고, 여러분 인분이 뭔지 아지요? 그 인분을요, 똥이잖아요. 똥이요. 사람의 똥을 인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똥을 불을 피워가지고 그 에스겔이 먹어야 될 그 떡을 구우라는 겁니다. 보리떡같이 구우라고 하는데, 아이고, 인분을 갖고 불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똥을 갖고 와가 일단 말라야 돼, 햇볕에.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루어야 돼. 말루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바짝 마르니까 이제 불이 붙겠잖아요. 그거를 불을 피워가 그 불로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누가 방구만 끼워도 냄새가 지독한데 그 인분을 불로 떼봐요. 얼마나. 근데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늘 에스겔은 그 말린 인분을 갖고 불을 붙여가 떡을 구워 먹으니까 그 떡 맛이 뭐겠습니까? 막 그 인분 냄새가 찌들어지겠죠. 그걸 먹고 살아난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거는 절대로 행복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너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네 같이 사명을 가진 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이 제사장의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선지자로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또 대접을 받고 화려한 삶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인분의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 이 고통의 삶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에스겔은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만이라도 이 절망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는 견뎌내는 겁니다.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 백성 가운데 선지자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 에스겔 3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있는 그 곳에 들판에다가 불러놓고는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그럴 때 왜요? 어떻게요? 에스겔이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뼈들아 살아나라고 말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기능이거든요. 지금 에스겔이 섬기는 사람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패역한 백성, 뼈 같은 그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살아나라고 말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뼈들아 살아나라고 말하니까 뼈들이 막 살아나고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혈관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머리카락이 만들어지고 군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네가 선지자로 살아야 한다.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요, 네?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남자분들은 직장이나 어디에 가면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그냥. 그럴 때 여러분이 왜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때문에 희망이 있듯이. 왜냐하면 에스겔이 선지자였거든요.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세상의 다른 권력이 희망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 일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멈출 수 없잖아요. 선지자의 길에는요, 고난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눈보라 같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여기서 우리가 이 선지자 그랬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선지자가 누구였을까? 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요나에게, 요나야, 아미떼의 사람 요나에게, 요나야, 요나야,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에스겔서에도 읽어보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발강에서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 발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지자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 절망의 장소에서 일어나고, 실패의 장소에서 일어나고, 길이 없다고 멈추어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서 길을 가는 거예요.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해라. 회개하면 살려준다고 말해라. 그런데 사실요, 요나 시대에, 요나가 살아가던 그때에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그 이 유대인들과 아수르는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아수르는 강대한 강력한 국가였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식민지화하고 조공을 받아가고 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이 요나는, 저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늘 그 망하기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수르가 망해서 나라가 회복해. 하나님, 아수르 망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칠 지경인 거야. 나는 망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회개를 시켜라니요,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불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야라드라고 하는 거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둘 중에 하나, 올라간다, 내려간다.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라, 너는 귀한 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라,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해. 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저 아수르 사람들은 못 돕겠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죽을 만큼 이 일은 하기 싫었어. 그래서 그가 딱 첫 번째 보면 어떻게 하느냐,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지도상으로 욥바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 요나의 영적인 삶이 내리막이었다는 거예요.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릴 건데 내 맞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두 번째로 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배를 탄 것을 갖고 또 내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선창 아래에 내려갔어. 잠잤다. 또 내려간 거예요. 배 아래에 탁 내려간, 요나 인생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폭풍이 치고요, 요나가 탄 배가 막 바다에서 막 침몰을 떼게 됐을 때 그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뭔지 압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러면 이 바다는 잔잔해. 요나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가 답을 알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대목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며, 요나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배의 선원들을 살려낸다. 선원들이 그래도 꽤 많잖아요. 수십 명 되는 선원들을 살려낼 수 있다. 요나가 대단하다. 목사인 나도 어떤 일에든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참 이 요나의 용기, 요나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요나의 이 행동이요, 나를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당신들이 살 것이다, 이 말은 나를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 굽히지 않고요
완고함이 있는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요나는요, 나 하나 딱 죽어버리면 저 선지자 못 가니까, 안 가니까 그 죄 짓고 그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면 회개해버리거든요. 선지자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버리고 여기서 그냥 물에 탁 빠져가 죽어버리면 다 끝났다. 내 하나 죽고 우리 나라 살린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딱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존경할 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깨어져야 하잖아요. 완고함이 있다고요. 자기 생각이 있는 그거 안 돼요. 그거 믿음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추적해 가야 돼요. 요나스를 읽으면서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추적해 가보면 아직도 요나는 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선원들이 요나를 물에다가 던졌잖아요.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탁 삼켰을 때,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 때, 그때 물고기 배에 야라드 했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물고기 배 안으로 내려갔다. 요나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까지 내려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 견고함을 붙들고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죠. 선지자이면서도 불순종이죠. 그런데 언제 요나가 완전히 깨어집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기를요, 길게 나와 있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산들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 그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여호와를 만났다고요. 자, 그제서야 죽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왜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가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단어가 올라온다로 단어 바뀌어요. 할렐루야. 올라간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위로 올라 토해낸다. 요나의 인생.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니느웨로 올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같이 우리에게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 뭘 해야 되는지 답이 없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끝난 것입니까 우리?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지니라. 너희의 존재의 이유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왕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성소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말씀을 말한 예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내가 살려낼 것입니다.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함께하는 예수님, 성령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